적그리스도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의 믿음과 인내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 구절은 마지막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가 장차 말로 대적하며의 원어는 거대한 말들, 오만하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말들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하고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퍼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지치게 하다, 기진맥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성도들을 막 지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며에서 이 때는 하나님의 절기나 정해진 시간과 율법을 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왕국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의미하는데요.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볼 때에 7년 대환란 중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이 정한 법과 질서를 바꾸려고 하고 후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사도 요한도 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것처럼 그 네로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은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장악하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네로는 불타는 로마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잔인한 박해를 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개에게 찢겨 죽게 하고 사자의 먹이로 던지고 또 불에 태워가지고 정원의 등불로 삼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네로 속에 역사하는 그 사단은 그 황제의 권력으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 그 범위 안에서만 기독교인들을 연단하도록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사단과 합일된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사단이고요. 겉모습은 아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양의 탈을 쓸 일이죠. 그리스도로 딱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섭리는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아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것이에요. 아직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는 오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 전에도 사단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말로 신성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지금도 영혼 사냥을 하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병들게 하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악의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도들을 지치게 하는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왜곡하는 그 흐름에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만사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고 주님을 바라다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42달, 즉 3년 반 동안 일시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된 그런 권세예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기지만은 영혼은 이길 수가 없죠. 성도들은 소유를 다 잃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지만은 영혼만큼은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돼서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박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다스릴 때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짓밟고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딱 3년 반만 허락했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시대는 민족과 언어, 국가를 넘어서 세계 통합적인 종교적, 정치적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적그리스도 시대에 진리가 짓밟히고 교회가 무기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 제한된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허락하시고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신 것은 성도들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용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그 권세, 이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영원한 지배가 아니라 후 3년 반 또는 1260일 또는 42달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를 도구로 성도들을 연단하여 정결케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더 악하게 되고 믿는 성도는 다 정결케 되는 그런 기간이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도 영원히 패배하지 않고 어린 양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신앙의 핍박이나 세상과의 갈등은 영적 전쟁인 일부죠.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끼어서 성령 안에서 열매에 맺을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신실한 자와 거짓된 자를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믿는 자들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정결한 그 신부로 준비시킵니다. 3년 반의 의미는 짧지만 강력한 연단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권세에 의해 시험을 당하는 제한된 기간을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후 3년 반은 제한된 시간이고 성도들이 세상 권세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이 믿음의 불로 연단받는 그러한 기간이죠. 이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 분별의 시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자들과 끝까지 연단받으며 살아남은 자들이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다스리고 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와 듣불짐승을 산채로 유황불에 이렇게 던져 넣는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20절에 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고난 가운데 연단받으며 정결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체제와 사상에 굴복하고 충성한다는 의미예요. 666은 사단과 연합되었다는 그 외적인 표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경제 통제를 통해서 강제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 666이 없으면 식량이나 물품이나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 통제 시스템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은 짐승의 본질, 즉 사단을 상징합니다. 네로 이름을 히브리어 자모의 숫자 값으로 더하면 666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짐승의 수 666은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666을 네로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은 그 속은 사단과 합일되어서 난폭하고 사나운 짐승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사단이라는 거죠. 왜 굳이 666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이 감춰진 비밀이죠.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성경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반영하면 구원의 그 여정을 지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7일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777은 완전한 삼위일체, 완전한 사랑, 생명의 주인을 상징합니다. 6은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하나님보다 부족한 불완전한 그런 수입니다. 6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수이지만 동시에 사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흉내 내려는 자들의 수입니다. 사단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666을 사용을 했는데요. 666은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모방하여 계속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를 하지만 실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666의 사단의 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666은 사단이 인간 속에 들어가 거짓과 모방과 탐욕과 폭력 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추구하지만 사단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수예요. 불완전한 부족한 수. 666의 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해 볼 때에 666은 사람의 수인데 주체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표를 받게 돼 있어요. 반대로 777은 주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 받는 것은 짐승의 사상과 권세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인데요. 짐승의 표는 단순한 마크가 아니라 영원히 충성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주님의 영이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면 사단의 영을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경제 시스템이 신앙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경제 시스템은 성과와 효율, 출세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높이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를 포기하고 주만 온전히 의뢰하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고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탐심을 자극해서 더 많이 가져 행복해. 더 많이 가져. 이렇게 점점 더 많이 갖게 하고 많이 소비하도록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주범이고 그 군대 귀신을 끌어들이는
탐심이 군대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끌어들인 귀신은 내가 탐심을 버리기 전에 절대 안 나갑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시험이 올 때마다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짐승의 표를 거절해야 하며 생명을 걸고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겉보기에 유익해 보여도 표를 받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단과 연합되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목숨과 바꿀 수는 없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도 누구든지 범죄하면 지워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현재 작은 죄와 타협하는 것부터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성경이 불법으로 취급당하고 진리는 하나라는 외침이 혐오와 차별로 그렇게 몰리게 되고 기술과 권력을 통한 디지털로 감시와 통제를 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과 인내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속박이라는 뜻인데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는 말씀은요, 너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게 거두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예레미야 15장 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남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죽을 자는 죽게 되고 칼에 죽을 자도 그렇게 되고 포로 될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또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확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도 듣지 않겠다. 너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과고 돌이키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끝까지 무시하면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풍성하지만 거듭된 무시는, 멸시하는 것은 결국 심판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지라도 보복이나 불의로 대응하지 않고 심은 죄를 거두는 공의 앞에 회개하며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때의 믿음과 인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들의 믿음과 순종만 필요합니다. 간단히 빌리브와 이 페이버의 그 믿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빌리브는 지적인 동의,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페이버는 삶으로 따르는 신뢰, 인격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다는 그 이상으로 의지와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빌리버는 사실을 머리로 믿는 것이고 페이버는
인격적인 신뢰, 즉 삶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빌리브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페이버는 믿음의 진짜 열매고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빌리브에서 페이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빌리브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내가 내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은 대환란 통과할 수 없습니다. 페이버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쁨과 호의, 특별한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 이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신뢰의 상태를 말합니다. 페이버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뎌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합니다. 또한 내가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이미 은혜 가운데 있다고 믿고 불만 대신 감사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축복받을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페이버의 믿음은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 의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페이버의 믿음만이 인내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신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소유를 마음에서 내려놓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족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뢰해야 합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 중심적인 교만과 탐욕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뿌리예요. 바울은 탐심, 우상, 숭배이라고 증언한 것처럼 탐욕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상태, 즉 우상, 숭배예요. 날마다 옛 자아를 부인하고 소욕을 버리는 회개를 하고 옥도 같은 이 심령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이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만 사단에게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꾸준히 말씀 안에 탐욕을 버리는 회개를 하고 절제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한 것처럼 자족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족은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는 회개와 모든 일에 절제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거저 뚝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족은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는 회개와 모든 일에 절제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보다 성령 안에서 청지기 정신으로 살면서 영혼의 참 자유와 만족을 얻을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동행하신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바울처럼 자족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성경 말씀이 금지되거나 왜곡될 시대가 올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역동성 있게 살아 역사해야 되죠. 페이버의 믿음을 가져야겠죠. 말씀이 없으면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살아 역사는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면 죄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환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교회가 감시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는 아주 잘 나갈 거예요. 그러나 거부하는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초대교회 네로 박해 때의 카타콤 순교자들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 돌봐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함께 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받고 순교당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조금만 견디면 주님 손에 추수되어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순교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박해 속에서도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난밤에 우리 사랑하는 황 목사님 이렇게 주님 품에 떠나 보냈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운 밤이었어요. 잠은 제가 못 잤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지 주님 의지하고 씩씩하게 하려고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황 목사님 알게 된 지 9월 달이면 딱 만 2년이에요. 네. 목사님이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아들 딸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또 공부 계속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목회 안수를 몇 년 전에 받으셨어도 성악 전공하고 모든 걸 다 갖췄어도 이 폐암이 이제 한 5년 돼가지고 이제 점점점 이 증세가 너무 심해서 거의 잠 못 자고 몸은 완전히 막 뼈하고 가죽만 있고 그리고 마귀가 이 목을 틀어 잡아가지고 그냥 그 성악 전공하면 찬양도 소리도 못 내고 성경 소리 낼 수가 없고 하려고 하면 마귀가 막 목을 확 비틀고 입이 삐뚤어지고 막 괴성 소리가 나오고, 하여튼 너무나 이 폐통증도 심하고요,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영주권 진행 중에 하다가 이제 한국을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이제 저하고 계속 친밀한 저하고만 교제를 했어요. 자주 다 아시잖아요. 이제 카톡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계속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언니 오빠들 일산에 다 있고 집도 그런 집에서 다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만 오겠다고.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오시면서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저희한테만 오면 살려주실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바로 그냥 귀신도 떠나가고 확 치유돼서 저를 목사님 제가 잘 해드릴게요.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딱 한 달 정도 조금 넘었나 됐죠. 근데 이제 오셔서 너무나 이제 잠도 못 주무시죠. 고통도 심하게, 기침은 막 말도 못하게 하고, 목은 막 입은 삐뚤어지고 막 잡고, 그냥 소리를 못 내고 몇 시간 동안 이 통증 속에서 그냥 신음하면서 그냥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정도인데, 이제 조금 며칠 있다가 제가 주인 바꾸는 기도 좀 하자고 중보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박 전사님하고 저하고 중보 말씀 소리 내서 읽는 방법, 목사님 소리를 못 내니까요, 그냥 눈으로만 하면서 그 엄청난 쉬지도 않고 지옥의 쉼없는 고통을 그렇게 당하면서 21일을 딱 마쳤어요.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치는 날 저에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살리고 이게 데려가실 사인을 저에게 이제 꿈으로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희망의 줄 살겠다고 붙잡고 있는 분에게 제가 하나님이 영을 살리고 데려가실 거라고 이거 차마 정말 가혹한 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 하나님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서 그 다음 날쯤 딱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 다 죽어가시면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정말 막 말도 못한 고통 속에서 계셔서 제가 막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귀신은 발악을 막 하고 막 입이 삐뚤어지고 그런 속에서 이제 앉지도 서지도 걷지도 눕지도 그냥 눕지도 못해요. 이렇게 똑바로 눕지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베개 잔뜩 대고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기침에 이게 계속 또 넘어오니까 이렇게 많이 고통당하는 분은 제가 정말 처음 봤어요. 너무나 아주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제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용기 내서 드렸죠.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지금 잡고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 살려줄 거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고 살려줄 거라는 절대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1% 죽음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몸은 다 죽어가는데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그거 내려주셔야 돼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어요. 그거 내려주셔야 돼요. 직면하세요. 죽음 직면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처음 저에게 이렇게 너무 놀랬죠. 지금까지 그거 붙잡고 가족들도 그 목사님은 다 죽어가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약속해서 살려줄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들 그냥 그 살 거라는 희망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목사님이 5년 전에 폐암이 걸리기 전에 엄마를 7년 동안 암으로 옆에서 돌보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 요양병원에서. 그 트라우마가 있고 그때 암이 발견됐을 때 이렇게 조금 군데군데가 폐가 있어서 참 그거를 한 군데만 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들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음식을 갖다 철저하게 연구해가지고 암에 좋은 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5년을 이상을 버티고 그래서 아들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졸업하고서 딱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한국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엄마의 돌아가시는 그리고 자기 지금 모습하고 똑같대요. 엄마가 죽기 전까지 그걸 안 내려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딸하고 막 10며칠을 갔다가 생명 거둬달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죽기 전까지 안 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요 정말 목사님이 참 원래 성품이 쿨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도 딱 받아들이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됐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목사님이 그 다음 날 이제 막 숨이 막 저기 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사인이 이제 딱 저희도 사인이 오고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 저기 유언을 빨리 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수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 녹음을 가족들에게 전부 이제 유언했어요. 그리고 진짜 미련도 없고 싹 그 내려놨는데 딸이 이제 남은 이게 그 주리자매님이 이제 12일 날 오기로 돼 있는데 아빠가 지금 이제 위독하니까 비행기를 막 급하게 땡겨가지고 오는 바람에 내일이면 밀산에 오빠 언니 오고 그 저기 이제 그 딸도 급하게 이제 내려오는데 하나님 지금 죽어가면서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 저 하루만 가족들만 보고 죽으면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가족들 다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어도 저기 그 수술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희망을 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올라가신 거잖아요. 하루 계시고 주무시고
올라가셨는데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 저에게 이젠 다 된 것 같다고, 그리고 진짜 상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제가 막 그 고통할 때마다 여기를 이제 고통 받는 데마다 잡고 안수하고 임재하고 막 이러면 조금 또 완화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누구에게 패기치는 걸 싫어하세요. 근데 토요일 날 밤에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귀까지 멍하고 안 들린대요. 잘 저하고 좀 오늘만 제가 갈 것 같다고. 목사님이 옆에 없으면 자기가 감당을 못한다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하나님 거둬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긴 이틀 전인가 하나님이 다 포기하고 이제 딱 해주실 때 목사님이 천국에 처음으로 잠을 몇 시간을 스르르 자게 하시고 중간에 깨서 갑자기 손이 쫙 올라가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막 그냥 기쁨이 천국에 이게 막 미소가 지면서 막 기쁨이 이런 그 은혜 체험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기 전에 어떤 그 은혜를 주셨어요.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제 또 기도 시간에 저는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제가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안수하고 조금 괜찮고, 그래서 제가 영찬양을 계속 이제 서서 왔다 갔다 안수하고 해드렸어요. 20분 숨은 몰아쉬는데 20분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인지하고 안수하고 하면 이제 목사님은 빨리 좀 끊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이 숨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이 고통을 당했고 이제는 다 정리가 됐고, 남편 자식하고도 그 딸 미국 딸하고도 엄마한테 상처받은 거 다 얘기해서 죽기 전에 다 풀게 했어요. 전부 다 화해시키고. 그래서 빨리 좀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잠잠하니 말할 힘도 없어요.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계실 때 주리자매님한테 조금 본인도 이제 아무래도 엄마 옆에서 오늘은 있어야 되겠다고 지키고, 그래서 오늘이 주일이 아니면 제가 지키겠는데 주리자매님 옆에서 지키고 제가 잠깐 좀 집에를 가야 되겠다고 주일 때문에 그러고서 살짝 이제 기도해서 조금 잠잠히 해놓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주일이니까 제가 좀 잠에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잤는데 전화벨이 딱 울리는 거 12시 20분에. 이제 목사님 지금 진짜 위급한가 보다.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찾는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한다고 목사님 빨리 좀 오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가는데 막 소름이 쫙 끼치고 이제 끝이구나. 이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눈도 뒤집어지고 고통스러운데 얼굴을요 진짜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사단이 이 생명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한이 형제는 그 옆에서 무서워서 그 아예 보지도 못해요. 그 옆에서 벌벌 떨고 그쪽 옆방에서. 주리 자매님은 좀 씩씩해요. 아주. 그래서 주리 자매님 이제 옆에 있으면 제가 이제 막 급하니까 막 머리 안수하면서 이제 축사하니까 주리 자매님도 막 깔아서 이제 축사를 한 거예요. 이 사망의 영 더러운 귀신아, 당장 이 생명 이거 당장 이제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묶임 풀고 떠나가라. 빨리 하면서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막 대적을 하면서 전투를 했는데 한 10분 정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요, 이 목사님이요 모습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쫙 풀어지는데, 그러니까 주리자매는 그 와중에도 이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막 가족들한테 보내려고 막 그렇게 하고서 해가지고 어쨌든 딱 이제 가셨어요. 가시고 약간 조금 미동이 여기 심장 쪽에 조금 남아 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없고, 그래서 경찰 부르고 119 부르고 그러면 또 막 대구에서 의사 오고 뭐
그래 12시 20분에 가서 제가 4시까지, 그때 주리자매님은 똑똑해요. 아주 일처리고 뭐고, 워낙 엄마가 아주 그냥 뭐 팔방미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차분하게 처리하고, 그 경찰들이 있고 이제 있는 사이에 시간 동안 주리자매님이 피아노로 이제 이렇게 천국에 관한 거 보혈 찬양 계속 부르면서 그냥 조용히 눈물만 막 흘리면서 하고 있고요. 아들은 이제 보내드려야죠. 엄마 고통받는 게 너무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아빠는 이제 나주에서 밤에 막 그 2시간을 오면서 4시쯤인가 4시 전에 좀 들어오셨는데, 울려고 하니까 딸이 아빠 울지 마, 울지 마. 그러고 목사님이 울지 말라고 씩씩하게 다 단속해놓고 미리 그렇게 하셔서, 일단은 남편이 뭐 나주 그 시의원이니까 아무래도 인맥이 그쪽에 이제 많고 하니까 장례식을 그쪽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신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마치고 이제 가서 예배 드리기로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천국에 그걸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속에 남편에 대한 이 미움, 원망이 저주를 끌어들였거든요. 너무나 기대치가 높고 남편하고 그냥 성격도 상반되고 이제, 근데 어쨌든 미움, 원망이 싹 없어지고, 그리고 편안하다고 이 속에서 이 경험을 또 하나님이 시켜주셨는데, 이 육체의 사단이 그 잡고 오랫동안 그 했던 것이 그렇게 끈질기. 근데 신기한 건 하루 전까지만 해도 마귀가 막 입을 비틀고 막 목에 여기가 막 끊어질 것 같이 막 발악을 하는데 기침도 하나도 안 했고요. 그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때 영이 분리될 때만 엄청난 그 사망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목사님의 소원대로 1%의 미련 없이 보는데, 참 인생이, 제가 지난주까지 앉아서 같이 예배드렸잖아요. 참 우리 인생이 험하고, 예수님 없으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데,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넘쳤고, 자녀들도 그것을 다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를 뭐 영원한 멘토라고, 그냥 뭐 부족한 자에게 멘토라고 하면서, 어쨌든 목사님이 성품이 강한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할 때 동의만 하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렇게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정말 이분을 57세밖에 안 되는데 이분을 살려주면 정말 이 마지막 때 회개복음 잘 전하고 본인도 살려주면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자연사로 죽든 병으로 죽든,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잖아요. 대환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그런 시기고, 목사님이 미안하대요. 다른 분들 대환란 들어가는데 먼저 가서 죽기 직전까지도 정말 죄송해요. 그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는데 그것까지 다 예의를 갖추고, 참 진짜 독특하시고 특이하시고, 그렇게 잘난 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마지막 때 그 고통에서 정말 회개 많이 했고, 정말 연단 독특히 생으로 그냥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마약 주사 진통제 맞고 했으면 그랬겠죠. 근데 목사님은 다 거부하시더라고요. 제 옆에서 기도받으면서 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생으로. 근데 하나님은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면 또 기도하면 조금 잠잠하게 이 조절도 해주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참 어쨌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시간표를 성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데,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 완성될 때 휴거의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은 공중으로 강림할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를 품고 살면서 사역했거든요. 서로를 향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온갖 박해를 견디고 소유를 잃어버리는 상실을 겪었지만은 믿음이 흔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눈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준비된 채로 살았고 준비된 채로 죽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기름 준비를 한 슬기로운 5 처녀의 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내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죄성과 타락한 정욕의 뿌리가 제거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재림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황 목사님 너무너무 잘못 믿었다고 후회를 했어요. 은혜 따라 산만리 그렇게 은혜 사모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좋은 멘토를 만나지 못하고 정말 이 헛된 믿음 해가지고 죄만 쌓아놓고 그래서 오직 죄사함 받는 거. 그래서 주님 너무 죄송해요. 주님 너무 미안해요. 주님 이거 죽기 숨 끊어질 때가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유언마다 자녀들 조카들에게 오빠들에게 다 예수님 잘 믿으라고 딱 부러지게 다 하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이렇게 전부 다 깔끔하게 이렇게 유언하고 마무리 끝내고 이렇게 해서 가는 분도 또 처음 봐요. 제가 하여튼 정말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죄와 정욕으로 우리의 영이 무뎌지지 않고 진리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고요.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는 그런 경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초점을 맞추고 깨어서 회개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이 마음의 소유를 내려놓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페이버의 믿음을 부으시고 마지막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